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냐라는 것과 관련된 규례죠.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런 기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간음일까? 근데 간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되게 처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음의 경우는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 이런 뜻에서 사형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수치되는 일이 간음이 아닌 다른 일일 것이다. 죽어야 할 만한 죄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대로 계속 두어서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어떤 일, 율법에 비추어 그래서 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부정하다 할 만한 일들, 또는 천박한 태도나 언어 또는 노출 이런 등등의 습관과 삶의 모습들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가정의 모습에 해를 끼치는 일이 지속적으로 돼서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서 바르게 잡고자 하는 일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고집을 필 경우, 그 남편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라는 것이 되어지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그 다른 마음을 먹고 이혼증서 써줘서 내보내고 자기가 또 결혼하고 또 이혼증서 내주고 결혼하는 남자 쪽에서의 그 방종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정욕을 이루어가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그걸 금하셨죠. 그것은 죄입니다. 도리어. 그런 이제 반대 경우에 지금은 반대 경우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되는 것으로 경건한 남편이 근심이 되어질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경건할 때 아내 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에 관련하여 이혼규례 규정이 주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여자는 2절, 자신이 간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받고 나가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2절,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난 그분을 받겠다 해서 그분과 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혼하였으나 새로운 시작을 열어두고 있어요. 근데 3절, 사람이 이제 다 죄성을 보고 있는 이제 뭐 율법의 참 그 탁월성이 그것인데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역시 또 같은 문제로 힘들어했어요. 또는 그를 아내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다시 혼자가 되어졌죠.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즉 다른 남자와 또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 문제죠. 신중히 생각하여 판단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져서 된 여인을 다시 또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성의 인권적 관계, 인격적 관계보다는 다른 어떤 그 잘못된 여성을 마치 물건처럼 사용하다 말고 사용하다 마는 식으로 이게 잘못된 그런 그 인습과 관습 또 태도가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가 질서 있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재혼인을 다시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재혼이 돼서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이런 형태로 혼인에 대한 질서를 이루어가는 관계 속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혼인한 경우 1년 내로 군대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5절에 주어져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의 혼인한 신혼 기간 동안의 행복권을 보장해주라. 이런 뜻으로 이제 보여지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은 아내를 즐겁게 할지라. 그러니까 행복권을 보장해주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다른 측면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시에 젊은 신부가 혼인하자마자 전쟁에 나간 남편으로 인하여 후사 없이 과부가 된 일을 방지하고 자손을 잇게 함으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혼인해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남편이 전쟁에 끌려가서 만약 전사라도 하게 되어지면 이 아내는 자식을 미처 갖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과부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새로 아내를 맞이하고 1년 동안에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할지라는 것은 즐거움은 신혼에 대한 즐거움과 동시에 아내가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기회와 기쁨을 또 주는 것도 아내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열어두고 그리고 후에 이제 전장에 나가도록 국가적 위기가 있으니까 나가서 하고 혹시 불행하게도 전사하더라도 그 여인에게는 후사 없는 과부가 아니요 자녀가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생을 도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여자의 삶도 나름대로 보호가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주신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 긍휼과 자비로움이 율법의 굉장히 중심적 원리로 있다는 사실 바로 보여주는데요. 맷돌을 담보로 잡지 말라. 그 윗짝과 맷돌은 뭐 같이 붙으니까 맷돌 전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으면 맷돌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맷돌이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구였습니다. 이걸 갈아서 즙을 내서 그 즙물로 또 빵도 구워 먹고 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기의 채권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당을 잡아서 그래서 그것을 하되 채무자의 생명을 전당 잡아버렸으니까 채무자가 살아가는 일 자체에 박탈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큰 채권을 넘어서는 권리 행사가 돼버린 거죠. 채권의 권리 행사를 인하여 채무자의 생명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생존의 권리를 다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침해하여 그 생명이 위협이 되게끔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7절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라. 인신매매 같은 거죠. 유괴에서 인신매매하는 자는 발견되면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괴와 인신매매하는 것은 인격의 살인이요 피해자의 영혼과 몸을 완전히 죽이는 잔혹한 처사인 것이죠. 그걸 만약 이방 땅에다 팔아버리면 약속의 땅에 쫓겨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업도 잊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또 되어지는 것이죠. 인권적 문제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앙적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발견하면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의 구절은 그 나병하는 규례가 이제 다시 이어져 나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렸을 때 7일 동안 진주에서 격리해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도 격리했건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은 나병에 많이 걸렸다면 반드시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지시에 따라 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리암은 또 했으니 모든 일도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의 규례입니다. 10절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뭐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걸로 내가 담보하고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가난하여도 가난한 사람의 집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곳이요 인격적 자존을 지키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거 물건을 휘짓고 가난한 자라고 하게 되면 인격의 상함과 멸시와 모독감을 참아내기 어렵고 자기 집에 곤고한 모습으로 인한 그 슬픔과 비참함이 그냥 정날이 들어가면서 그를 가진 자가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11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자기 집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인격적 보존이요 정당한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하나의 정당한 사업적 거래 그 이상의 것이 아니므로 돈을 꾸는 자의 인격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네가 밤새 가지고 자버리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3절에 이걸 염려하는 거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낮에는 잡고 있다가 해질 때는 돌려줬다가 다시 또 그 전당물을 잡더라도 그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옷을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되죠.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저당물의 마지막이 뭐냐면 겉옷이에요. 다 보내주고 마지막 겉옷. 이 겉옷은 이스라엘은 밤엔 기온이 훅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이제 덮고자 할 담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겉옷을 저당 잡히면 그리고 밤에 안 돌려주면 밤의 추위에 그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해질 때가 되면 겉옷을 돌려주고 다음날 그것을 다시 저당으로 잡더라도 밤에 가난한 자가 겉옷 즉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줄 담요 역할하는 겉옷을 저당 잡힘으로 인해서 밤새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배려해주고 살펴주면 13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고 너를 위해 축복하리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의롭게 행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원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14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품꾼을 고용하는 주인은 이들을 대하여 이 가난한 품꾼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이들을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야 되고 가난한 자의 삶의 기회,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주되 그들 통해서 얻어진 생산의 일정한 소득을 그 품꾼에게 내어주고 자신 또 이익을 가져가면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삶의 구조 속에서 피차 감사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더더구나 그 자를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공한 비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품삯을 당일에 주라 그랬어요. 품삯을 하루벌이로 벌어 사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미루게 되면 그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걸 다 들으시거든요. 들으신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악한 주인이 품삯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될 터이니 그것이 너에게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자신이 품꾼에게 일할 길을 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고 또 그 품꾼들이 자기 일을 해준 것에서 도리어 고마운 마음을 갖고 품삯을 정확하게 나눠주며 학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참 그 고용주의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아주 훌륭한 그 분명한 교훈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제 사랑의 원리는 16절에 가면 연대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것과 객이나 고아들의 송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16절 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멸망하지 않고요.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멸망한다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고 다 각이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이제 이건 아버지가 범죄에 익숙하고 악의 타락에 있으면 그걸 보고 악습을 배운 자식 자녀들도 그 악한 행위를 따라하기가 쉽죠. 그러나 각각이 이제 자기 죄로 심판을 받아 심판의 책임이 공동체 안에 시간이 갈수록 쌓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연대적 책임으로 아버지가 죄를 졌고 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근데 죄 없는 아들이 그 죄값으로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마침내 바벨론에서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건 조상만의 죄 때문에 자신이 멸망한 게 아니라 멸망당할 그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의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어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이 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공동체적 심판 앞에 자신도 심판의 고통과 비참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그 개인의 영혼은 개인별로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집단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외적인 언약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참된 경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또 개인적으로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하게 될 때는 거의 태반이 이제 타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되어졌으니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가게 되면 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달잡지 말라. 이건 마찬가지죠. 과부의 옷을 딱 받으면 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객이나 고아는 뭐 억울하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누구에게 호소해서 이 억울한 송사를 해결하고 또 뒤집을 힘이 없는 천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가진 자 편에서 객이나 고아를 멸시하거나 모멸하여 공의가 작동되어야 될 송사마저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자기 처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전에 있었던 걸 생각할 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로 행하는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한 뭇을 너희가 남겨두었거든. 근데 뭇이라는 것은 묶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벼랑 볕단, 밀집단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곡식을 수확할 때 단으로 묶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 수확한 곡식의 한 단을 그냥 이렇게 밭에 빠뜨렸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다시 와서 아차 빠뜨렸냐고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말끔하게 가져가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고 일부러 슬슬슬 흘려놓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주님께서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주신 것이라 되어 있으므로 흘려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끔하게 거둬가는 것.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와서 전혀 어떻게 곡식 알고 하나 찾을 길 없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옳은 일이었고 충분히 몫을 거둬가되 흩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열어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율법 속에 사랑의 원리를 심어놨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 20절과 21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람나무 일부 남겨두고 내 포도도 일부 남겨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의 배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공의에 따라 우리의 죄성과 악함을 드러내지만 근본적 율법의 실행이요 강령은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이 다 율법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